성경에는 수많은 신비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애굽에게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그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는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춰지기도 했었죠. 또한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 이곳저곳에 여럿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비슷하게나마 혹시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매년 연말이 되면 모세가 경험했던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비슷하게 저도 매년 연말마다 경험하고는 합니다. 연말에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연말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 제가 불쑥 나타나기만 하면 마치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듯이 성도님들이 다 제 눈을 피해서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이 길을 내는 이런 모세의 기적과 같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연말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역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괜히 연말에 교역자하고 목사하고 눈 마주쳤다가 교사하라고, 구역장하라고, 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섬김의 역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라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리고 다음 내년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씀 훈련들이 있고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하라고, 괜히 연말에 교육자 눈 마주쳤다가 권면 당할까봐, 붙잡혀 갈까봐 연말에는 교육자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성도가 갈라져서 교육자들이 늘 이 마른 땅을 쓸쓸하고 외롭게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황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얼마나 힘든 줄을 알고 괜히 나만 상처받을까봐 선뜻 이야기를, 결단을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본 적 없는 두려움, 아니 가봤기에 알고 있는 그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길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나누게 될 터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길을 향해 부르시든지, 가본 적이 있는 길이든 없는 길이든 어떤 두려움과 괴로운 상황이 우리를 떨리게 만든다 한들 우리 그 부르심에 모두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는 우리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성심교회에는 더 이상 다른 기적은 몰라도 홍해의 기적은 없는 교회,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는 이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2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2차 귀한 자들 중에 지도자였던 에스라에 대한 성경의 소개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오늘 본문인 8장에는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그 수많은 백성들에 대한 이 성경의 소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8장 1절부터 14절은 이 2차 귀한 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데,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 이들은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언급해요? 제사장을 언급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소개는 누구를 소개하죠? 다윗의 자손, 곧 왕족을 소개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대는데 일반적이라면 누구부터 얘기해야 돼요? 왕족부터 얘기해야 되죠. 하지만 에스라는 왕족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얘기합니까?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소개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누구? 제사장. 두 번째로 왕족.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나머지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에스라가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에스라가 일반 백성들을 12그룹으로 12자손으로 그렇게 부각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12가족이었더라, 12집안의 자손들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에스라가 12를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12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전체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온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12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다,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을 몇 가정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12가정과 12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족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제외하는 사람도 있고 끼워 넣는 사람도 있고, 이 족보에는 항상 의도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금 12가정이라는 이 자손의 의도를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굳이 이렇게까지 2차 귀환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굳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너무 작았어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1차 귀환자들, 그들은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1차 귀환 때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다 포함해도 5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차 귀환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극히 적은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에스라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을지라도 1차 귀환자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목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내가 한번 세워보고 내가 그것을 위한 섬김과 희생과 디딤돌이 되겠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 이들이 2차 귀환자들이기에 에스라는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들이야말로 12지파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백성들을 지탱하는 아주 귀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12이라는 가정을 소개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동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성도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교육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에스라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공동체의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대형 교회이든지 중형 교회이든지 개척 교회이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0명이든지 5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명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연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둥이다.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 아니 그 한 사람을 이 거룩한 명단에 올려주시고 주님은 기억하신다. 지금 에스라는 이 돌아온 자들의 이 명단을 12그룹으로 자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기는 하죠. 아니 1차 때는 5만 명이나 돌아왔는데 왜 2차 귀환 때는 5천여 명 정도밖에 안 왔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1차 귀환 때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한 60여 년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분들, 이 예루살렘의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거기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 1차 귀환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예배했던 곳. 하지만 2차 귀환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1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차 귀환으로부터 6, 7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에스라를 포함해서 2차 귀환자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페르시아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이들에게 실제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페르시아가 고향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이미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었기에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회당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도 아니고 자란 곳도 아니고 가본 적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대. 저 예루살렘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운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그곳이 황폐해져 있대.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로 내가 세워야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부르시니 가본 적 없는 곳이지만,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곳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가야지. 보이지 않지만,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가야지. 이게 바로 2차 귀환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좁고 너무나 힘든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었기에 이 2차 귀환자들이 5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 성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격적인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에 앞서서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다가 백성들을 모집시키고
이제 인원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 모이십시오. 몇 명이나 됐는지 한번 인원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출발하는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하고 에스라가 이제 명단을 쫙 살피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2차 귀환자들을 모아놓고 명단 정리를 하는데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얼마나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아니, 레위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왜 문제일까요?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구약시대에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 있는 이 기물들,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던 게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성막이 계속 옮겨졌으니까요. 그러나 한 곳에 이제 성전이 이제 딱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이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레위 자손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 성가대, 악기팀, 심지어 성전의 문을 관리하고 보초를 서는 역할, 이것도 누가 했을까요? 이거 다 레위 자손이 한 거예요.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여러 가지 행정 업무와 그리고 성경 공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누가 했을까요? 다 레위 자손이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받는 돈은 별로 없는, 그게 레위 자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평생 성전만 섬기던 이 레위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가지고 이방 땅에 가니까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이방 땅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 성전 관리가 아니라 다른 여러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돌아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이방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직업군도 잘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레위 자손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또 성전 안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보수는 변변치 않고, 아유, 그렇게 살 바에 나 그냥 여기 이방 땅에서 살래. 그러면서 2차 귀환자들 중에 레위 사람이 얼마나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시의 객관적인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귀환자들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의 여러 배경들을 연구하면서 이랬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에스라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봤자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갈 필요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성전을 섬길 사람도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봤자 그것은 또 다른 페르시아가 될 뿐입니다. 또 다른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출발을 멈추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을 찾아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가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에스라는 많은 지도자들과 명철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들을 가시랴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서 누구 데려오라고요?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와라 하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 가시랴 지방은 바벨론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성읍인데 아마 이 가시랴 지방에는 레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으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데려와라, 설득해와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에스라가 보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에 대한 할 말을 일러주었다, 이렇게 1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면서 레위 사람들한테 가서 요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그들이 아마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추측을 해야 돼요. 자,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떤 말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할 말을 일러주었을까요? 레위 사람들이요,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월급을 2배 줄게. 아니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전에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의 양을 줄여줄게. 그것도 아니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섬겨주기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말로 설득을 했을까요? 어떤 말로 설득을 했을까요? 작년 11월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 담임 목사로 최종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청빙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과 함께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박진만 목사님께서 우리 수원상신교회 3대 목사로 결정이 되셔서 이제 12월에 오시면 되는데, 근데 오실 때 혼자 오지 말고 전임 목사 한 사람과 파트 전도사 한 사람을 구해서 오십시오. 제가 엄청난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 신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제 주변에 또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좋은 사역자가 있는지 없는지 추천을 받아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이 사역자를 구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도 적당한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막 3개월, 6개월 동안 그냥 부서가 비어있는 채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사역자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제 메일로 어떤 분이 이제 지원서를 보내면 행여나 이분이 다른 교회 갈까봐,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메일을 받으면 이분 다른 교회 뺏길까봐 즉시로 서울로 올라와서 면접을 보고 그러고는 했어요. 어떤 분은 또 메일을 보냈길래 오늘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막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 그냥 내년에도 지금 있는 교회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오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날은 그냥 아내와 함께 서울에서 또 놀다 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지원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몇 분의 교육자분들과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 면접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이제 면접을 하면 담임 목사가 그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면 아마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합시다. 이 담임 목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지원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올까 말까 한데 저는 제가 만나는 지원자들한테 일관되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나도 이 수원성심교회 설교하러 한 번밖에 안 갔다 와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강점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의 특징은 어떤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신 분이 저한테 막 온갖 것을 다 물어봐요. 출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제가 가서 섬겨야 될 부서는, 교사는 몇 명이고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해요? 몰라요. 전 몰라요. 이 얘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를 자랑하면서 같이 합시다 이래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 전 그 교회 몰라요 이러고 있으니 어떤 정신 나간 사역자가 그 목사와 함께 그 교회를 섬기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정신 나간 사역자가 2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동영 목사님하고 정유다 전사님.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신 나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정신이 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냥 두 분이 그냥 정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우리 이동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우리 정유다 전우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할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저 모릅니다. 저도 아직 그 교회 가본 적 없어서, 저도 제가 담임 목사로 그 교회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도 내가 가서 할 일이 보이지 않는데 당신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뭘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모릅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믿고 저 그냥 가보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랑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 얘기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본 적 없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길인데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제가 만나는 지원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동영 목사님과 정나 전사님이 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무엇 하나 믿고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두 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교회기에 아마 우리가 가서 사역하다 보면 실망할 수 있다고, 절망할 수 있다고, 아 뭐야 이런 교회였어? 상처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그때마다 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그때마다 더 하나님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 주님만 따르면서 한번 가보자고. 우리 그렇게 수원성심교회를 한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보자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우리 두 분의 사역자가 저와 함께 지금 입사 동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두 분만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그 길에 다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 믿고 나도 가보고 싶다고 제가 만났던 모든 지원자들이 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레위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저와 함께 올라갑시다. 아마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내면서 레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8장 16절부터 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그렇게 보내니까 이 지방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귀한 길에 오른 거예요.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은 레위인들이 총 38명이었고 한 사람도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믿고 가자 그랬더니 38명이나 되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그 길에 동참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은 심지어 220명이나 그 귀한 길에 함께 올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20절 마지막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더라. 이들이 누구에게 지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라에게 지명받았습니까? 에스라가 보낸 사람들에게 지명받았습니까?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이들을 지명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그가 보낸 사람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정말로 이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으로 지명해서 콕 찍어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지명을 받아서 이들이 함께 귀한 길에 올라 성전을 섬기는 자리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님, 교사들, 앙상불, 찬양팀, 성가대 여러 섬김의 자리들이 있죠. 자, 이분들 누가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담임 목사가 나를 지명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소리 왜 하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나 피해 다니다가 누구누구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지명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못 빠져나가고 지금 이런 삶을 산다고 하소연하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부른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나를 이 귀한 섬김과 사역의 자리로 콕 집어서 지명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콕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든 구역장이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여러 섬김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주중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바르게 섬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상황이 쉽지 않아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니, 가봤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 저를 왜 지금 부르십니까? 제가 지금 저 자리에 가서 섬기기에는 너무 힘든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괴롭지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